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나중에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사도행전, 뭐 십계명, 그리고 마지막이 뭘로 돼 있었습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사도행전, 십계명, 주기도문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교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이 마지막 덩어리니까 당연히 오늘 마지막 시간은 뭡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뭐가 있겠나 싶지만 원래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특별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활짝 열고 들으시고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 뭡니까? 나자로 시작돼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또 생각 안 나요. 그죠? 처음부터 외우면 되는데 갑자기 딱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앞에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죠. 다 어플 보시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저렇게 표시를 했어요. 성경을 열어보시면 저 부분에 저렇게 돼 있어요. 괄호가 쳐 있습니다. 아마 어플도 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책은 정상적인 성경책이라면 비정상적인 것도 있나? 어쨌든 아가페 출판사 성경책이라면 그죠? 가로가 있습니다. 다 가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로가 아마 어플도 써 있을 수 있는데 가로 앞이나 뒤에 뭐 아라비아 숫자가 됐든 아니면 기역 니은이 됐든 또 무슨 글자가 있을 겁니다. 자음이 됐든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제일 하단을 딱 보게 되면 이제 그 표시에 해당되는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로가 있죠. 그거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지식을 좀 하나 우리가 배우고 넘어갑시다. 성경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있는 게 이상하죠. 그 몇천 년 전 적인데, 그죠? 그리고 성경은 나중에 모은 거잖아요. 66권을. 그죠? 그래서 성경은 원본이라는 것 자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맨 처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쓰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두루마리나 파피루스 같은 걸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또 이렇게 감동을 받은 필사자들이 열심히 서기관들이 뺏겨 쓰면서 사본을 남겼잖아요. 인쇄술이 없을 때. 그래서 성경은 사본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성경이 만들어진 것은 한참 후대의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본들을 연구해서 오늘날 우리가 책으로 보는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가로가 있잖아요. 요건 뭐냐? 시기적으로 더 빠른 시기에 써진 사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발견된 사본들 시기적으로 그런 사본들에 이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연구할 때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게 뭐냐? 먼저 쓰여진 성경에 이 구절이 없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 먼저 쓰여진 거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는 이 구절이 없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나중에 있는 사본에 이 구절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다 이게 들어왔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아니고 연구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제부턴가 요 부분 우리가 가로 안에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추가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했을 것이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괄호 앞에 있는 내용과 이 가로에 있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주기도문
갑자기 못 외우실 건데 가로 앞에 있는 내용은 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청원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요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악에서 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 요청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사뭇 달라요. 뭐 주세요 이런 요청이 아닙니다.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습니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봐도 딱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러한 내용을 가진 저런 문장의 내용 있잖아요. 저런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영광의 노래 또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우리가 송축하리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영광의 노래다, 송영이다, 이러한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구절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잖아요. 우리처럼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도들이 즐겨 부르던 영광의 노래 가사였을 것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끝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마칠 때마다 자기들이 늘 부르던 그 영광의 노래를 갖다가 붙였을 것이다. 저 가사를 갖다가 붙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편집돼서 마지막 66권이 딱 모아져서 한 권으로 정리가 될 때 그때 최종적으로 저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생각이 짧은 분들은 야, 그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었어? 야,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빼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동시에 성경 66권이 모아지는 것도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에서 빠진 것들도 많거든요. 외경이라든가 뭐 위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물론 사람이 그것을 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정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령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덧붙여서 만들었다면, 그래서 성경 속으로 정리되어 들어왔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이고 그러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송영이라고 했지요.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역대상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까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내용들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영광의 노래인 거예요. 이게 송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딱 읽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자, 1번 우울하고 어둡고 무기력하다. 2번 기쁘고 화나고 힘이 솟는다. 몇 번입니까? 여기서 1번 하면 진짜 이상하신 분 되는 겁니다. 진짜 이상하신 분이에요. 자, 저걸 딱 읽었을 때 저 내용의 스케일이 쥐꼬리만큼 조그맣니까? 아니면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까? 크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저 내용에 말하는 사람의 시선을 보세요. 저것을 말하는 사람의 시선이 자기를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저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말하는 자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노래 그리고 이 송영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밝고 힘이 있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성경에 나오는 저런 내용의 영광의 노래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다윗이 얘기할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그냥 읽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노래거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걸 아니까 저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리 주문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의 구원자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아니까 저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기뻐서,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영광의 노래라는 것은, 송영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분 속에서, 감격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이제 그 어느 선교사님 내외를 초청을 해서 집회를 이제 하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찬양하고 다 말씀도 듣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초대할 사람들은 초대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기도를 이렇게 서서 같이 기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받다가 쓰러졌습니다, 뒤로.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 바닥에 누워 있는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계속 흐느껴서 울었어요. 바닥에 누워서 계속 울었어요. 선교사님 밀어서 넘어져가지고 아파서 울었느냐, 창피해서 울었느냐, 슬퍼서 울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감격해서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뭐 꺼이꺼이 소리를 내서 운 건 아니었어요. 뭐 사람도 여러 대 있었으니까. 근데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흐르면서 거기서 계속 울었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그냥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영광이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위대하다, 주님이 영광스럽다,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알지요. 그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저는 예배인도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제가 압니다. 근데 그날은 다르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라든가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물을 갖다 붓는 것 같았어요. 물을 갖다가 그냥 폭포 속으로 제가 들어가서 폭포가 확 들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게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꼭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입술에서 다른 말이 안 나옵니다. 뭐 이렇게 장황한 말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그냥 주님의 위대함, 영광, 사랑 같은 것들을요, 이렇게 짧은 말로 계속 선포하게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그러니까 마음에는 언어들이 그려지는지 모르지만 입 밖으로 잘 안 나와요. 그냥 막 압도되는 것이죠.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그 사랑만을 계속 그냥 이렇게 묵상하고 그냥 선포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심정으로 주기도문 뒤에 우리가 송영이라고 말하는 것을 덧붙여서 불렀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나라와 권세 영광이 그냥 덧붙일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알지만 뜨끈뜨끈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도행전 보면 흥왕하여 갔더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갔더라. 막 성도들이 더해져 갔더라 그랬잖아요. 그런 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 감격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야.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편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는다 하면 가족에서 쫓겨났어야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자들도 있었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채로 왕따 당할 수도 있었고,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했더니 이상하게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군요. 이렇게 감격하면서 그때 당시 그들이 부르던 영광스러운 노래가 덧붙여지지 않았겠는가. 결국 이 영광의 노래를 온전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는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성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의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감격스러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할 때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도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마지막 성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 그대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거 하찮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곧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데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 하실 때 이 마지막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저도 막 난감한 거예요. 이 마지막 구절이 뭐가 있나. 그리고 묵상하는데 막 그때 그 경험들이 와닿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 덧붙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데 그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나의 자신감이나 간절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의 자신감이나 간절함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 라는 근거를 삼으면 자신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간절함이 식었을 때 있잖아요. 너무 지치고 그럴 때는 간절함이 안 나와요. 그럼 그럴 때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집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땐 기도 응답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정확히 아세요. 내가 좀 지쳐있든 아니든 올바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나의 자신감이나 나의 간절함 또는 나의 실력, 나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 세상에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다고 그랬죠?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는 로마라는 나라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영광을 어느 나라가 차지했느냐? 로마가 차지했어요. 모든 영광은 다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듯이 로마가 제일 잘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로마라는 나라가 넓고 권세와 영광이 대단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요. 진작에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 이탈리아를 알고 있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어떻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하긴 영원한데 초라하고 무능하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막 경험되어지면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불리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는 자고 누리는 자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면 기도는 날마다 응답되어지고 확실히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내용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기도의 결론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다 함께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의미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그 권세를, 그 나라를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 누림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요, 입술에 이 단어가 늘 살아 있어야 돼요. 입술에 이 단어가 늘 살아 있어야 돼요. 이 단어가 뭘까요? 그게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시는, 조그맣게 하시는 그 단어입니다. 두 글자. 뭡니까? 아멘이요. 그게 아멘입니다. 하여튼 교회를 다니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아멘, 또 하나는 뭘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둘을 경쟁하면 누가 1등 할까요? 네, 아멘. 아멘이 압도적으로 1등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투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멘, 아멘 이렇게 내뱉거나 무슨 감탄사, 아멘, 뭐 이렇게 주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아멘은요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확신을 드러내는 대표 언어입니다. 대표 언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성경적 언어, 하늘의 언어, 믿음의 언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어 하나 뽑아라. 그럼 그게 아멘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아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읽고 설명할게요. 자, 아멘이라는 낱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작. 아멘이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며 내가 기도한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뜻을 다 알고 계셨나요? 아멘은 말 그대로 하면 진실로, 뭐 확실하다, 뭐 확실히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이 문장의 뒤에 붙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할 때 그 진실로가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장에서 뒤에 붙으면, 뒤에 아멘이 붙으면 뭐냐? 앞에서 말한 문장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설명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항상 옳으시니까, 크시니까. 나는 A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 A가 아니다 싶고 부족하다 싶으면 더 좋은 B나 C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 예스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추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내뱉는 그런 예가 아니라고요. 제가 수업 옛날 학교에서 할 때 알겠니? 예. 아 진짜 모르는 거야. 좀 대답 좀 해봐. 그래 애들이 하기 싫은. 아, 예.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아멘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언어인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가슴에 박고 새기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저 약속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얼마든지 항상 완벽하게 누구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yes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뜻이 뭐예요? 그래 잘했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이 약속 네가 받아 누렸구나. 잘했어. 이거예요. 우리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하나님 역시 최고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걸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100% 응답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다 맡기셨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나만 믿고 기도해. 나만 믿고 야 나만 믿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만 믿어. 하나님 나에게 다 맡기셨어. 나만 믿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지금 제가 아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아멘이 작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다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끝날 때마다 어떻게 선포하는 것입니까?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아멘은요. 그 아멘 자체가 뭐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아멘은 아멘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일까요?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 거예요. 야, 너가 정말 내가 줄 것을 믿고 기도하는구나. 당연히 난 주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멘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입술에 아멘이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십시오. 아멘에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뭐 속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멘에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멘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입에 그냥 달려있어요. 주문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평상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평상시 훈련하는데 제일 좋은 훈련장이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 예배할 때라고요. 왜냐하면 예배할 때 계속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아멘 훈련을 평상시에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좋구나. 그럼 그걸 뭐예요?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받았다. 저 말씀 하나님 일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멘 하지 말고 소리를 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멘. 지금 독감이 유행이니까 저를 위해서 그냥 마스크 쓰셨으니까 괜찮아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을 외칠 때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커졌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아멘을 크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아멘의 뜻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의 열매가 입에 맺히고 아멘 자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선포해서 누리란 말입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육신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기도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이 기억력을 힘들게 만들고 계속 뭐 주문해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야, 내가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 아버지께 받아왔어. 이거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고 기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맥락을 가지고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안 된다? 예,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라 그랬죠? 왜 그렇죠? 마지막 성령의 근거가 있잖아요. 왜요?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그 놀라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응답하신다고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입술에 뭐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아멘이 떠나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래서 아멘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누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어요? 오늘 누가 하늘의 언어, 믿음의 언어, 아멘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찬양할 때도 아멘. 예. 그래서 아멘의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